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을 갔다 와 보셨지요? 네, 이곳이 제가 갈 때마다 아주 볼거리가 다양하게 바뀌는, 그래서 별명이 남이나라, 남이섬이라고,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할 정도로 귀한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을 처음 갔을 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저에게 참 강한 인상을 주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저기 보면 길 끝에 서면 새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 문구가 이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남이섬이 이제 우리 육지길 길 끝이 있잖아요. 제일 끝자락. 육지길이 끝나고 이제 이 수로가 강변길이 시작되는 바로 이 끝 지점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길 끝에 서면 새 길이 보입니다 라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땅끝이 길이 끝나고, 육지길이 끝나고 이제 수로 해상길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수상 보트도 타고 이렇게 수로를 즐기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길 끝에 서면 새 길이 보입니다. 이게 참 저한테 인상적이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보다도 상세하게, 어떤 제자들보다도 부르심을 받는 그 내막과 정황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번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의 동생 안드레가 와보라. 나와보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갖고 이제 가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다지 시큰둥 변화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이 장모님의 열병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전에 몇 번의 만남이 베드로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었을지언정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단초.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 몇천 명씩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요.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쫙 둘러싸서 이 설교를 듣는 장면,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서 소위 선상설교, 배 위에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침 한 배에 있어서 오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미 그 전날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내 배 좀 쓰자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기꺼이 배를 주고 싶나요? 그 전날 공쳤죠. 피곤하죠. 근데 예수님께 배를 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설교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아주 매우 상당히 황당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황당하냐면 당시에 베드로는요, 평생을 어부로 잔뼈가 굵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갈릴리의 이 모든 지형과 물고기의 이 생리를 누구보다 알았던 전문가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요, 비상식적인,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밤에 많이 잡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요구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밤새 공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 베드로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자칫 위험한 요청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말씀을 의지하자, 이 본문으로 아주 많이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황당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베드로가 아멘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어찌 가능했을까? 어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단서를, 오늘 이 베드로의 전적인 아멘 순종의 역사의 단서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 제가 베드로의 고백 5절을 봉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요걸 다시 얘기하면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완전히 공쳐버리고 말았던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고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깨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처절한 자기 절망이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부로 커왔던 그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그의 삶의 터전이고 그날 하루하루 생계의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눈만 감아도 고기가 어디에 몇 마리쯤 있는지, 어느 시간에 고기들이 움직여 다니는지 불을 보도 훤히 알고 있었던 고기잡이 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여 그럴수록 그는 더 오히려 열심히 더 깊은 데로 더 멀리 오랜 시간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훌쩍 새어버렸는데 고기 새끼는커녕 씨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로 빈배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선은 엄청 고단했겠죠.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것에서 오는 그의 심정, 말할 수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 식구들이 이 가장 베드로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반에 가장으로서 생계도 걱정이 되고 불안했을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의 삶 속에 절망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이걸로 잔뼈가 굵어온 난데, 이게 내 유일한 주특기고 재주인데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아마도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회의와 좌절감이 밤새도록 그를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가의 허무다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허무감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 이 순간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그 틈새를 이용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루 전날, 그 전날 밤, 그 전날 말씀하셨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장난하십니까? 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되받아칠 수 있는 갈릴리 어부 전문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사이 처절히 붕괴되고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어젯밤의 그 실패와 허무와 그 절망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제 들려짐으로 말씀을 붙잡도록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들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조두에 남이섬의 육지길 그 끝에 서니 강의 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했듯이 전날 밤 베드로의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전날 밤 베드로의 그 전문성의 끝에서 영성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파괴와 자기 이 깨어짐의 이 경험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이 가산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허랑방탕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젊어서 노세하면서 술 친구들과 함께 아주 마음껏 퍼마시고 놀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있을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왜 아버지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을 땐 아버지 생각, 집 생각이 일절나지 않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나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상거지로 가장 추락해 버렸을 때 왜 그때 떠오를까요? 그때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던 아버지 집이,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때 떠오를까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제 군 생활을 군종 주특기를 받고 제가 춘천에서 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군종이었지만 부대만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와 이 교회, 이 두 곳을 오가면서 어쩔 때는 제가 정체성이 혼돈이 돼요. 내가 군인인가 전도사인가, 이 두 가지가 혼돈이 되면서 이 두 사이를 부대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들 중에 내 자아가 혹은 때로는 내 자존심이 정말 이 무너지고 아주 이 깨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참 신경이 참 복잡한 채로 우연히 성경에 있는 이 시편을 1편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 시편이 제아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멘. 시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지어자의 단식과 눈물과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토로와 간구와 호소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생생히 느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부터 시편이 너무 좋아졌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 그리고 이 성경 이 말씀들 중에서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애독하고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제 마음 중심에 들려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펼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의 절망과 허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칭송합니까? 그것도 75세에 정들었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아무 기약 없이 갈 길을 갔던 그 베드로의 순종,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칭송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케 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하,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토록 그 시간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건 보통 수치와 보통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의 구설수에도 수없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 얼마나 참담했을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어쩌면 그의 마음은 깨어지고 잘게 부수어진 옥토 심령이 되어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 노아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뭡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미친놈이라 했을 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 당대의 완전한 실패자, 우리 보통 루저라고 하죠. 그거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500세가 되기까지 무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하나 없을 정도로 5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자식 하나 없었다는 것은 당대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말로 비통한 참 기구한 팔자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실패가, 세상적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0세, 심도 기억도 다 쇠하여진 그때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왕자에서 졸지에 양의 똥이나 치는 양치기로 전락돼서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옛날이요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어느 책을 썼냐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나는 가로치고 뭐뭐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요로할 때 예수를 진하게 경험했다. 이것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이분이 인기 저자니까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답글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몇 가지 5줄을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누구도 기대할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 왜 이 수천 개 수백 개의 댓글 중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라는 건
단 한 구도 없어요. 이 모든 걸 요약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끝이야말로, 나의 한계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로 인해 그분과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지점에서 복이 시작되고 만족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끝나는 지점. 다시 말해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전문가의 끝, 자기 신뢰의 끝,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하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온통 나를 둘러매었을 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다른 동료를 불러요. 그 두 배 가득 실었는데도 물고기가 아주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주님 잡는 게 이득입니다. 아멘. 나보다 주님 붙잡는 게 대박입니다. 이거는 비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아이고 주님,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 정도면 우리 대박 칠 수 있으니 동업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신기하죠. 우리 여러분,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뒤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까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젠 주여, 내 인생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드러난 거예요. 나의 죄악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어두움의 모습이 다 밝히 드러나는 순간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나 잡는 촌동네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부름받고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전날 밤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전문가의 허무함,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 자기 능력의 이 끝체험이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내 나름대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할 정도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이게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채로 오늘 회의와 혹은 절망과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적인 어려움과 실패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남들 하는 것처럼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 것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우리 집은 이게 뭘까?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바로 그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경종 앞에, 하나님의 사인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봐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봐야 내 사이즈,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여러분, 내 사이즈, 내 수준 그 이상 못 벗어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다음부터는 내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이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전엔 기대도 상상도 예측도 못했던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수준, 하나님 그 분량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깊은 데는 내가 알고 있는 깊은 데, 내가 익숙한 그 깊은 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깊은 데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밀고 끌고 가시는 바로 그 우리 주님의 깊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깊은 곳은 그동안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익숙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문제 묵상, 자기 묵상, 사람 묵상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나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만 나와서 나를 죽여요.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독만 나와 나를 죽입니다. 약초를 오래 씹어야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수록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약이 오르고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인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우리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때로는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연이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너를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접속이 되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너는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리 날아봐야 네 수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지만 나를 붙잡을 때 나에게 접속될 때 나와 만나면 내 사이즈로 내 능력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나에게 상상할 나올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평안이요 언제나 미래와 소망 대신 주님을 붙잡고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현실 속으로 달려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이제 맡겨버리고 나를, 내 삶을, 내 사업을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꼬였던 그 모든 것 풀어주시고 제자리로, 그 이상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사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깊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와도 같은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